우리가 매월 첫 주일은 더 능력 있게 이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4월 첫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자, 더 능력 갖추기 원하십니까?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아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능력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심이 뭐예요? 마음이 막 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변하는 이러한 변심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다 나의 능력으로 소유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더 능력을 갖출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땅을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돌을 제거하셨고요, 망대를 세우셨고요, 또 술틀을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요, 땅을 판다든지 돌을 제거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잘 뿌리 내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대를 세우는 일, 이건 해치는 것이 없도록 잘 보호하고 돌보는 일이죠. 잘 지켜주시는 일,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술틀을 파는 일, 이제 술틀을 파서 수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런 수확을 위한 준비,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자라기 원하셔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지 모릅니다. 잘 자라기 위한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땅을 파듯 굳어진 마음 깨트려 주시죠. 그리고 돌을 제거하듯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망대를 세우듯 밤낮 해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술틀을 파듯이 이렇게 수확을 위한 현장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수고로움과 많은 애쓰심과 많은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2절 끝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수고하고 사랑, 은혜 다 베풀어 주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극상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극상품. 그냥 적당한 품종이 아니라 극상품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 극상품이 들포도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심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들포도는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데 이 들포도는 원어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원어가 히브리어 베우심인데요, 이 베우심은 바아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이 바아쉬가 무슨 뜻이냐? 악취를 풍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들포도는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면 악취를 풍긴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그 애쓰심, 그 많은 은혜,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혹시 좋은 열매를 잘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좋은 열매, 또 향기, 아니면 나쁜 열매, 들포도, 악취, 이 판가름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 변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과가 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극상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극상품이에요. 그런데 들포도와 악취가 난다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변심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이 변심을 잘 제어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변심을 정말 잘 제어해야 할 필요, 그 필요는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들포도를 맺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울타리를 걷겠다, 담을 헐겠다 말씀하셔요. 이 울타리와 담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이러한 보호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변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가지치기나 북주기, 흙 덮어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지치기, 북주기, 이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단절을 변심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후반부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변심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단절시키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심을 철저히 제어하고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심은요, 하나님의 보호, 돌봄, 공급,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켜요.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모습, 그래서 변심을 제어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 결단,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품으면서,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시 단절은 없는가? 나의 변심 때문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해 보면서 우리 안에 이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변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성경에 변심을 잘 제어했던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는 그 장면, 그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요. 7장 55절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스데반은요,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천국을 보니까 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을 가지 못하는 그런 변심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능력입니다. 천국을 보면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변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꼭 천국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심해 버려서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천국을 보면 변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의 변심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제자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바울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열심히 같이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데마가요, 바울 곁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갇히는 일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죠. 그것을 보면서 데마가 마음에 변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봤다면요, 데마는 변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갇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에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결국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는 말씀처럼 데마는 결국 바울의 곁을 떠나고 주님 곁을 떠나는 모습이 데마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눈앞의 어려움에 그 변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열심히 천국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바로 능력입니다. 천국이 능력입니다. 자, 스데반이 천국을 보니까요,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왔습니까? 7장 60절에 보게 되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요, 자기를 해하던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변심은요, 해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안에 변심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한 자들을 해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 받으면 변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해 받을 때에 천국을 보면 그 해 주는 사람들을 해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을 보면 얻게 되어지는 유익 중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천국을 열심히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모습, 이 부활신앙, 천국신앙, 그 소망 꼭 소유하고, 그래서 천국의 그 능력을 소유해서 변심을 잘 제어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스데반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천국을 볼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 성령 충만이 바로 변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천국을 바로바로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 능력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항상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눈은요, 자꾸 천국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돼요. 나를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고, 그리고 자꾸 사람을 보게 되고, 자꾸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면서 천국을 보고자 하는 이 나의 시선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항상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능력은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또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성령은요, 소유함 중요하죠. 필요한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체로 마치게 되었다는 건, 이거는 계속해서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면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으려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심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방심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유혹당해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였느냐? 한가하게 산책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11장 2절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러다가 보고 유혹당하고 범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는요,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전쟁 때에 밤낮 기도해야 할 상황이었죠. 기도할 때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방심했던 다윗, 바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히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변심을 제어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지속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지속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함과 유지함, 이것을 잘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그 능력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를 위해 이번에는 변심을 잘 제어하지 못한 성경 인물을 한 사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성경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변심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마음이 변심이 돼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합당했던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던 사람이 솔로몬입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버렸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 통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이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그 여인들을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통혼하지 말라는 이 명을 어겼어요. 통혼해서는 안 되는 족속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신이 있죠. 신, 그들이 믿는 신, 이방 신들, 우상, 거기에다 분향하는 일을 허락하고요, 그리고 막 산당도 지어주고 이렇게까지 변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행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욕적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여러 이방 나라들과 평온하게 잘 지내려면 이 정략적으로 그 나라 여인들과 그 나라의 왕, 공주 결혼하고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때문이다. 그 하나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정말 진정한 평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온을 지키려고 말씀을 어겨가면서 막 스스로 지켜보려고 했었던 솔로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욕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여자를 좋아해서 말씀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변심의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서 적용할 것, 그것은요, 바로 절제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데요. 솔로몬은 이 절제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가요, 변심을 제어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잘하면 그만큼 변심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절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절제를 정말 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항상 절제하는 모습으로 변심을 잘 제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러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한다. 그러면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의 능력도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큰 독에다 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이 많아요. 신하의 숫자대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독을 채우려고 이제 신하들이 열심히 물을 기르고 독을 채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독이 밑이 다 깨져 있어요. 밑이 빠져 있는 독입니다. 다 모든 독이 다 밑이 빠져 있어요.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겠습니까? 계속 새나가죠. 신하들이 채우다 다 포기했습니다. 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계속 우물에서 퍼서 채우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밑빠진 곳으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계속 채우고 결국 우물에 있는 물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채운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물을 채울 수도 없죠. 그런데 우물에 있는 바닥을 팍팍 긁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신하가 그 금덩어리를 들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에게 죽여주시옵소서. 명령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런데 우물 속에 이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덩어리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그 신하를 향하여서 내가 이 금덩어리를 그 우물 속에다 넣었다. 나의 말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신하에게 주려고 내가 금덩어리를 거기다 놓아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를 그 신하에게 하사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한 자들은요, 이 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힘써 순종하는 모습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큰 상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변심을 잘 제어하는 능력 소유하고 그래서 다 주님께 큰 상급받는 그러한 우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능력, 변심, 마음이 자꾸 변하는데 변해서는 안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자꾸 변하는 우리의 마음, 이 변심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변심을 제어할 능력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능력 우리가 소유해서 변심을 잘 제어하고 그래서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이렇게 변심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서 결국 주님이 주시는 많은 상급 다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심을 잘 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천국을 항상 바라보는 모습,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 가기 위하여서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게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천국을 항상 바라보고 열심히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봄과 함께 우리가 바로바로 천국을 보기 위한 능력,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 성령,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유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능력 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 안에 또한 절제의 능력도 우리가 기억하고 잘 절제하는 모습, 결단하면서 내가 혹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심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